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이런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간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무사히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북미의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각 나라마다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시아 유럽 아셈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현재 위기를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영국 총리가 한자어로 위기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어 단어의 위자는 위태할 위, 위태하다는 뜻입니다. 기자는 틀기인데 어떤 일의 기틀, 어떤 일의 계기, 실마리를 뜻하는 기자, 틀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세계인들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 이 코로나 위기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나라, 잘 대처하는 기업, 잘 대처하는 교회, 개인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 결코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시편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시인은 아름다운 시어들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용도는 표제로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깨에 메고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들 가운데는 국내에 있는 예배자들도 순례자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먼 길을 걸어서 온 이러한 순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깨에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또는 양들을 몰면서 먼 길을 가는데 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위험도 있고 골짜기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는 낮에 해와 밤중에 그 추위와 이런 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을 가면서 그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울수록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합류가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면서 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절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나에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 속에는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인 인간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과학 문명, 기술 문명, 위대한 건축,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바벨탑을 쌓은 대단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답답해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사업도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중단되고 평소에 하던 활동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전처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던 일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이 단절되면서 별일 없이 별 탈 없이 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일상이 내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세계적
확산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혁명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도대체 21세기 이런 과학의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도대체 속수무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이런 초강대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은 현재 178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11만 명이 훌쩍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저 아프리카 공화국, 그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까지 세계적으로 이 강력한 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확진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발달한 기술 문명 21세기에 속수무책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기자가 산들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며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오늘 우리의 동일한 탄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도움을 얻어야 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안식하지 못해서 탄식합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한계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 기술 문명의 한계, 의학 문명의 한계, 과학의 한계가 그야말로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는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쓴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산을 숭배하는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종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기도하러 삼각산에 가면 여러 곳에 예배처들이, 기도처들, 예배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들도 있지만 불교적인 것들도 많고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이런 울긋불긋한 이러한 그 예배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태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믿습니까?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 제단을 만들고 예배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여러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입니다. 시온산에는 다윗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산을 신성시했습니다.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던 그 모리아 산과 같은 산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래서 이 산들을 사람들이 다 신성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 신성한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야,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들이 그들을 지키고 산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도 부정합니다. 그는 오로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선언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는 이 선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편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부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거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신앙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생각하면 구글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구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주의해서 이 교회의 전염병 확산의 통로가 돼서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빠진다면 그런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복음도 전파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어디서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예배의 무용론이라든가 현장 예배를 과소평가하는 오해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인처럼 정말 예배자들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집을 떠나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의 장소인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동하는 그 시간, 그 준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공동 예배의 영광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를 부정하셨고 시편 기자도 이 시인도 예배 장소를 부정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떤 환경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해도 결국 우리는 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출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출입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도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인생의 실수, 인생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이 미끄러져서 인생길에서 넘어지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켜줄 누가 그렇게 지킵니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지켜줍니까? 나 자신인들 나를 그렇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게, 이런 기후의 변화, 이런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과 재난들과 이런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이런 환난이나 재앙, 전쟁, 전염병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전 세계 유행,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난이고 재앙이고 재난이고 위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과학의 산에서 바라보고 과학의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성인식을 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밤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밀림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달이 뜨지 않고 별이 뜨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택해서 이 아이를 밀림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정말 맹수가 우글거리고 독사와 이러한 독이 있는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조그만 칼 한 자를 쥐어주면서 혼자서 밤새워 그 밤을 혼자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유약한 아이로가 아니라 강하고 용감한 자기 부족의 전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칼 한 자로 주고 밤을 새우는데 이런 맹수의 무서운 울음소리가 나고 주변에서 정말 뱀이 또 달려들고 이런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그러면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그 공포의 밤을 무사히 지나야 성인이 되고 그 부족의 전사가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이제 날이 환하게 해서 사물이 분간될 이런 정도쯤 이게 환하게 되면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감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완전 무장하고 밤새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아이,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새벽녘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지키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완전 무장 전능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일을 보러 어디에 나가시면서 항상 여러분이 긴장을 하시게 되죠. 누가 복균자인지 무증상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많은 긴장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가서 긴장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달려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적어도 3일 동안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별일 없을까? 별일 없을까? 그 3, 4일 지나면 괜찮구나. 할렐루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고 나왔다면 아마 며칠 동안 은근히 긴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질병이나 재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라는 선고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설교가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제자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듯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느끼고 이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혜라는 게 뭐죠?
육신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은혜를 신유의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놀랍고 차원 높은 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 생명과 호흡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제가 폐결핵으로 많이 앓았기 때문에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무리가 하고 과부하고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 폐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럼 호흡이 콱콱콱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개구리 바닥에 던지면 쭉 뻗듯이 그냥 쭉 뻗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원을 옮겨서 수술을 해서 이 물 빼내고 살아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깨어난 겁니다. 눈을 딱 깨어났는데 막 숨이 쉬는 게 너무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혔는데 이 숨이 편안하게 쉬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고연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저절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줄을 붙드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에너지를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신이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그것이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이 방법이나 장소를 개입시키지 말아요. 본질입니다. 나가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영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위기를 변화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